모세오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장 20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줄 두 청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출연인데도 어색한 인사. 네, 오늘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출애굽 과정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시작은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막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떠나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한번 완악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과정 속에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을 보시면 되게 담대하게 그 여정을 출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 시작하냐면 그 따라오는 군사들을 발견했을 때부터 두렵고 떨려하는 모습들로 반응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미리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그 문제에 더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나. 이때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자라고 정말 훌륭한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실 때는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도리어 그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은 단 한 명도 남기시지 않고 그 바다로 덮으셨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게 15장의 내용이 뭐죠? 바로 모세의 노래로 시작해서 미리암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바로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이 노래를 잘 보면 모세의 노래를 보시면 모세는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리더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노래를 함께 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의 노래로 넘어오면서 그 주어가 조금 바뀌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나는이 아니라 너희는으로 바뀌어 있고 또 이때부터 화려한 뭔가 찬양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 22절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마름에 원망하던 그 본문 마라 본문을 시작으로 16장 시작은 바로 고기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모세가 본을 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이 있을까요? 누가 먼저 질문을 해봐 주실까요? 네. 네. 저는 2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불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불평이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물을 요구했어야 바람직한 모습이었을까? 그게 궁금해졌어요. 네. 광야에서 물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들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었죠?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죠? 대언자? 대언자는 누구였죠? 아론. 아론이고. 그럼 모세는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었죠?
지도자. 뭐지? 모세를 처음 출애굽시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너가 하나님 같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구절이 아예 나오죠. 지금 띄어지고 있습니다. 네,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시냐면 지팡이를 사용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자체가 이들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권능이 이 지팡이로부터 시작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미 지금 이 시점은 뭐죠? 홍해를 건너는 열재앙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심판이신 열재앙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적으로 뭐가 있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렇죠. 신뢰가 있었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은 철저하게 누굴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또한 신뢰가 있었어야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불평이 아니라 뭐를 하게 될까요? 우리 기도의 종류 중 하나인데 뭘 하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걸 요구하는 기도? 간구. 그렇죠. 간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니 우리 하나님한테 이 물을 좀 달라 합시다라는 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들은 철저하게 원망의 모습들로 그것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간구의 차이는 전적으로 뭐의 차이일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런데 어떤 신뢰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 질문에 관련돼서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셨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해봤던 경험.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셨던 거였어요 라고 고백했었는데 너무나도 사소한 거에 불평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여기 그러니까 전 이번 학기에 복학을 해서 청주에 방을 얻고 여기서 지내게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약간 후회를 했던 게 와 보니까 아직 코로나 때문에 다 비대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거였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그렇게 비대면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왜 굳이 이곳까지 내려오시게 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요즘에 강내교회를 나오면서 되게 좋은 믿음의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좋은 어떤 믿음의 스승님 을 만나서 그래서 참 요즘 제가 너무 섣부르게 하나님을 원망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이 좋은 게 쭉 유지됐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섣부르게 원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소소한 문제 하나하나에 불평도 했다가 감사도 했다 하는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신 근거로 그 유월절 사건도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홍해 사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 구원 사건, 너희가
정말 장자가 다 죽는 과정 속에서도 너희가 건짐을 받았던 것과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홍해를 너희는 온전히 건넜지만 그 애굽의 병사들은 단 한 명도 건널 수 없었던 그 권능을 보여주신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또 구원의 그 사역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원망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구원 사역을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다솜 청년이 방금 전에 했던 질문에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그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셨을까? 왜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을 주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찾기는 좀 힘들겠죠. 오늘 본문에서 찾기는 힘든데 계속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보시면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 이 출애굽 과정을 뭐로 비유를 하시냐면 양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양육은 뭐냐면 갓난 아이의 그 먹을 것, 잘 이렇게 케어하는 것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갓난 아이가 울고 불평하고 떼쓰는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거를 진멸하는 모습들로 나타나시냐면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성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도 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아는 지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또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갓난 아이를 다루는 양육의 과정이라는 것으로 좀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출애굽 과정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줍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여줬던 물과 만나 부분 말고도, 마라와 만나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불평들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것들을 묶어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본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길 바라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는 것, 음행하는 것, 물 때문에 주를 시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될지에 대한 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고 계시다. 그죠? 이때의 결말로 끝내시고자 하셨던 게 아니라 2000년 전, 3500년이 지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본으로 지금 인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줌에도 그때마다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광야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다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의 본을 누군가는 본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 세대들은 그것들을 본받고 신앙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또 다른 누군가의 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나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조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본으로 보였던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봤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눠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본을 보여줬다기보다는 본받은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네. 제가 처음 청년부를 시작했을 때 청년부 언니 오빠들이 정말 열심으로 믿었던 활동했던 것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청년부도 열심히 섬기고 그 와중에 워십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모습들을 보고 아 저렇게 청년의 시기에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연약함들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좀 결단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본으로 미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왕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본으로 살아가길 좀 소망해 보시는 오늘 또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제가 그럼 한 가지 네.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거를 한 사람당 5오멜씩 그렇게 거두게 하시고 그 만나를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왜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나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만나를 쌓아뒀던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 만나를 쌓아뒀을까? 뭐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고기, 그렇죠? 고기와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시죠. 아, 줄게. 바로 줄게라고 대답을 하세요. 대신 조건을 다시는데 그게 방금 말씀해주신 한 오멜씩만 거둬라. 근데 한 오멜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거든요. 2리터의 양을 한 사람 분으로 다 챙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고 오늘 방금 질문해 준 게 뒤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 부분을 조금 더 잘 나타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한 오멜씩만 거뒀을 때의 결과가 어땠냐면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게 없었고 이것들을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주어서 이제 한 오멜씩으로 나눠 보니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다면 그 딱 60만 명이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는 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런 해석들 있죠.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누리고 있고 80%의 사람들이 20%의 부를 누리고 있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성경적이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배만 배부를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헐벗고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이 공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거둔 사람들 뭐예요? 자기는 충분히 한 오멜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인데 내 배를 더 부르고자 하고 내 미래를 내가 더 준비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 오히려 그 썩은 재물로서 변질되게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헐벗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땅히 공의는 안 베풀면서 모으는 그 재물은 이미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그렇죠?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이 오늘 이 16장의 본문에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 쌓고 화려한 옷 모으고 금과 은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되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가? 네. 성경에서는 결코 그거 부자가 되는 것이 죄라고만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를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약자와 병든 자들에게 마땅히 공의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될 월급과 이 지불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정직하게 지불하면서 모으는 그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방법들로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곳으로 이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아닌가를 오늘 이 만나 부분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꼭 나만을 위한 재물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 나눔을 통해서 혹시 느꼈던 점이 있으면 느낀 점 한 번씩 나눠보실까요? 일단 저부터 그럼 말해보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하게 제 삶에 어려운 순간이 다 닥쳐올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단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정말 저 어리석고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진짜 제가 어려울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다짐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세오경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본보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믿음의 선배들, 언니 오빠들한테서 배운 것처럼 저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때로 그냥 너무나도 쉽게 하는 그 불평이 다른 누군가에겐 안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경각심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리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러한 본으로 살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세오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까요? 여러분 안녕.